앞에서 2절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만나는 인격적 교제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하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신앙,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사가 다 그래요. 하나님 다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묵상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감사 또 사랑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문제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도우심을 입어서 해결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귀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고 깨어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신앙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 또 감사하는 기도, 그건 믿음에 있는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3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중보기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여러 곳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타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잠깐 살펴보면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사도, 과연 그런 사도가 나같이 부족한 이제 갓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감히 신앙적인 그런 깊이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그렇게 바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교회마다 자신을 위해서 또 동역자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된 믿음이고 겸손한 신앙. 기도 안 해줘도 내가 늘 기도하니까 할 수 있어. 이 교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겸손함으로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이, 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의 기도의 내용, 중보기도 요청의 내용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나 빌레몬서나 또 빌립보서는 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로마 감옥 중에서 기록한 서신이,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그 시기는 로마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통은 그냥 빨리 좀 여기서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
물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라는 의미 속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 로마 옥중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고 안 나가고 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불타는 신앙 사명감, 그걸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겸손한 신앙이고 지혜 있는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더 기쁘게 들어주신 그러한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혼자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이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또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벗어난 형제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고 제목일 가능성이 많다, 이게. 그래서 이런 기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더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 자녀가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여러 자녀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좀 이따 들어줄 것도, 육신의 부모도 그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여러 자녀들이, 살아가는 여러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도 바울은 이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나 우리가 기도 부탁을 망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괜히 내가 나의 약한 부분을 내가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고, 또 그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하는데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믿음이, 그리고 겸손함,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런 겸손함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교회마다 자신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큰 내용은 결국 사역을 위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요청, 여러 보면 중보 기도 팀들도 아예 그런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중보 기도 팀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도 꽤 있죠. 아예 또 이런 기독교 방송 같은 경우도 보든 아주 중보 기도 팀을 결성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해주면 위에서 기도해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요청하는 게 이게 지혜 있는 거고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개별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몸과 같은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생명의 공동체.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죠. 바울은 지금 일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교회들은 거기에 물질로도 후원하고 또 같은 돕는 사역자를 이렇게 보내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로마서 15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은 나와 힘을 같이 해서 승리를 위해서 나와 같이 싸우자 이런 의미인데 나와 같이 좀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요. 그래도 같이 기도하는 것, 나와 같이 이 싸움에 같이 힘을 보태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준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출애굽 17장에 보면 출애굽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하는데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밑에서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 손을 드는 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여호수아가 승기를 잡아요. 이겨나가는데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거꾸로 아말렉이 승기를 잡아서 뒤로 밀려요. 여호수아 군대가 뒤로 밀리고 이게 반복이 되네. 그래서 아예 아론과 훌이 양쪽에다가 손을 잡아줍니다.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그건 아예 그 상징적인 사건인데 하나님 앞에 모든 싸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17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죠. 일선에 나가서 싸워요. 여호수아는 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기도로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손이 내고 기도가 안 되면,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걸 명확하게 너무 알기 쉽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모든 기도가 그렇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생명의 운명의 공동체다. 이름도 모르고 다 잘 몰라도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들,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 또 세계 각각의 도처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 환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 몰라요. 잘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알 수도 없고, 그래도 소식을 듣고 뉴스를 접하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그런 많은 교회와 또 선교사들과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은 연약해서 몸으로 이제 직접 도울 수 없어도 연로하신 분들이 기도해줘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특히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 도움의 그런 중보의 기도가 없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전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수백 명의 신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잘나서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데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에 건설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다. 물질로도 동참하고 직접 가서 몸으로 동참도 하지만 기도로 동참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 동참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급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우리가 마태 6장 1절 5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절 거기 사람에 보이려고 너희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구제와 금식, 기도 이걸 말씀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구제하는 일, 금식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것들을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그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는 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는 상을 못 받는, 다시 말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성질의 것도 말씀드린 중보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선지자를 잘 영접해주고 대접해줍니다. 선자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그 사역에 거기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아요. 그 의인을 잘 대접해줘요.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줘도 42절에 상을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로,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상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상급에 참여하는. 우리가 언제 직접 가서 다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물론 직접 가서 전하는 자의 상급이 물론 더 크겠지만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고 물질로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죠. 우리는 언제 기도했나 기억도 못할 것도 많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기억하시고,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 기대치 않았던 많은 상급들이, 우리가 섬기고 수고한 것도 잊어먹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특히 기도한 것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자기 영혼도 잘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그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복된 수단을 주셨는가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요청하세요. 바울이 여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3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그 목적 자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아예 딱 선택해가지고 구별해서 불렀어요. 사도 바울의 주 목적이 전도예요. 전도, 이방인을 향한 전도. 그래서 바울 자신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초에 바울을 구별해서 부르신 목적 자체가 가서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런데 바울은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당연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사역인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따로 불러서 세워주셨는데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중요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뭘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이루어 가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6장 3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36장 37절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앞에 쭉 에스겔 36장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그 회복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참 생각할수록 너무 중요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아방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흉년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다 예정이에요. 이제 3년 반이 차면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걸 위해서 누가 기도했죠? 엘리야.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약속인데 하나님의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그걸 기도하라는 게 그때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일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정이지만 그 기도를 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의 방편으로서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귀해요. 하나님이 드러난 약속도 그런데 우리에게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약속들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게시되지 않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쓰실까 하는 것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러난 약속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방편을 하나님이 더욱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하시라 그러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 그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도를 사용하시니까 그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네.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 우리가 그런 거 눈물의 기도, 기도의 자식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다. 기도보다 더 급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냐고요? 더 급한 게 있냐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죠. 전심전력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마땅히 할 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겠다. 마땅히 해야만 하는, 마땅히 할 말, 복음이죠. 진리, 복음 진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조차도 마땅히 해야 될 말 다 틀려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도, 약한 자에게도, 여러 다양한 민족,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접근 방식이라든가 전하는 표현이라든가 전하는 말씀들이 핵심 내용은 다 똑같지만 이게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핵심은 꼭 빼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꼭 필요한 말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 이제 5절, 6절도 그 말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를 못해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전해줘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뭔가? 우리를 이 죄값을, 대속제물,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은 뭔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 비밀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알아요. 열어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마땅히 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겠다.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또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같이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외인을 향한 자세입니다. 거기 5절에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첫째는 외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첫째는 지혜로 행하라는 겁니다. 지혜,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 우리가 살펴봤던 건데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이요.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범사에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항상 지혜와 동행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와 동행하라. 이런 같은 말씀이 에베소 5장 16, 1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라. 에베소 5장 1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게 지혜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행해서, 그래서 두 번째는 세월을 아껴라. 이거 에베소 5장 16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 시간이라는 단어는 크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입니다. 뭐 그냥 그렇게 들어보시고 들어본 적이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에베소 5장 16절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인 세월의 의미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특별한 기회, 특별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는 말은 사라는 의미예요. 값을 치르고 살아, 기회를 살아, 기회를 포착해라.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가 있어요. 희생, 수고, 또 다른 걸 양보하고, 그리고 그것을 특별한 기회로,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허락된 이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 또는 뭐 1년 365일, 이건 누구에나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진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면, 그냥 그런 시간을 허송하지 말고 그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나에게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네가 그것을 값을 치르고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허송하지 말라는, 마찬가지죠. 똑같이 24시간 줬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의미 없는 일 그렇게 보내지 말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특별한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이고 일반적인 의미이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롭게 행하서 세월을 아끼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특별히 그 세월을, 시간을 이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성도는 당연히 모든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세월을,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 많아요.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뭐 허송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아껴서 그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는 특히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줘야 되는데, 항상 말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이 항상.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우리 마태 12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거기 속에 있는 거, 마음이 선한 사람, 속에 선을 쌓은 사람은 무슨 말이 나와요? 선한 말이 나와요. 근데 속이 악이 가득한 사람은 무슨 말이 나와요? 악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로 심판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말이 그 사람의 그 인격을 나타내는 열매니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라도 이 상태에 따라서,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면
같이 말을 해도 뭔가 말 속에 막 기쁨이 묻어나와요. 마음에 감사가 넘쳐도 그래요. 마음이 막 온유하고 그러면 말도 부드러워요. 근데 속이 그러면 벌써 말이 까칠하죠.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말에 왜 가시가 있어? 마음의 상태가 그래요. 마음의 상태가 그러면 말이라는 게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말 속에서도 사랑이 묻어나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말의 표현 속에서도 그런 긍휼이 묻어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벌써 마음이 막 굳어져 있다 그러면 막 냉기가 풀풀 나요. 그래서 항상 먼저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좀 온유하고 좀 부들부들해서 우리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온유한 대답은 화난 사람도 화를 다 가라앉히는데 과격한 말은 멀쩡한 사람도 막 화를 나게 만들어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을 좀 다물고 좀 가라앉히고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입을 여는 게 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그냥 이제 화살이 나와요. 칼이 나옵니다. 막 상대방에게 막 박혀요. 평생 상처를 줍니다. 안 지워져요. 우리가 이게 참 쉽지 않은데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여기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건 음식의 간을 맞춰서 적당하게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은 맛이 안 나요. 그와 같이 간을 맞추도록 말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유익하게 되는 싱겁거나 짜거나 그게 먹을 수 없는 아무 맛도 없는 만일의 소금처럼 그런 말,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또는 상처 주는 말 그런 거 해서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음식이 꼭 필요해서 간을 내가지고 맛을 확 내서 그냥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듯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 마음의 상태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유하고 또 이렇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각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여기 6절 하반절에 각 사람에게 그리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 마땅히 필요한 말,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그 사람이 그 필요한 말씀이 같은 그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그런 딱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상처가 되고 막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격동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그 사람을 가장 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물론 일적인 사업적인 사무적인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혜롭게 행해서 쓸데없이 허송하지 말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특별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도록 이렇게 자기가 희생하고 또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우리 말이 마음에 은혜 가운데 항상 있어서 그래서 온유하고 사랑과 긍휼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꼭 유익되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런 이 복음 진리를 잘 전함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내고 또 대답을 잘해서 그 주께로 인도해낸 이런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